제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주제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또 그리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네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팔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믿습니다. 근데 네팔 사람들이 믿는 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네팔 선교사분한테 들어봤는데, 네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종류가 2억 신이나 된답니다.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기 전까지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신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6,000신, 8,000신을 섬긴다는데, 네팔 사람들은 2억이나 되는 신을 섬기니까 자기들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의 이름도 다 모르고 사실은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성경의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되는가?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정답을 드리고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우리의 운명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누구를 더 많이 섬기려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인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너네들이 진짜 신이라면 한번 너네들이 정말 참된 신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를 통해서 너가 그 우상이 정말 참된 신이라고 알고 믿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뭘 걸어보라 합니까? 소송을 한번 해봐라. 너네들이 한번 법정에서 한번 소송을 한번 해봐라. 자, 법정에서 우리가 승소하려면,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요게 보니까 하나님이 너가 정말 참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라면 장차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 그러면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이라면.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뒤에 올 일을 알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참된 신의 증거가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분명하게 알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그 신이 얘기했던 장차 이루어지는 일들을 실제로 살펴보고 그 신이 정말 참된 신인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란 겁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전의 일을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했습니다. 자, 이전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미리 예자에다 말씀 원자입니다.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는데 미리 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언한 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3분의 1이 뭐냐면 예언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아직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역사의 시간에 그것을 성취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됐는지 성취되지 않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예,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까 예전에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인간 예언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예언이 많지만 사람 중에서 예언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예언은 성경 예언과 어떻게 다릅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 예언자들을 우리가 심령술사라고 하죠. 근데 심령술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진 딕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뭘로 유명했냐면 미국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것을 예언했어요. 자, 이 예언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케네디가 대통령 되기 3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성취되기, 이걸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 미국에는 당이 몇 개입니까? 2개잖아요. 민주당, 공화당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 중에 한 명이 거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케네디는 민주당 후보로 나왔는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요거 맞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절반이에요. 50%.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재임 중에 사망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자, 이것은 맞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10명 중에 3명이 재임 기간에 사망했어요. 링컨 같은. 10명 중에 3명이 자기 임기도 다 못 마치고 사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명 중에 2사람은 뭐냐면 임기 말년에 아주 중병이 걸려가지고 임기를 겨우 마치고 임기 마치자마자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게 되면 이 예언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예언을 하고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진 딕슨이라는 인간 예언자가 이것만 예언했을까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밥 먹고 예언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만 하지 않고 수많은 예언을 했겠죠? 맞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던 수많은 예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나의 예언으로 인류 스타가 됐지만 수많은 예언들은요, 잘 살펴보시면 다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3차 세계대전이 1954년에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이 예언 맞췄습니까? 3차 세계대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가 제클린 케네디인데 아내가 절대로 재혼하지 않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몇 시간 뒤에 이 예언이 틀렸다고 입증이 됐죠?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 예언을 하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케네디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예언이 얼마나 엉터리 예언인지 그냥 금방 입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베트남 전쟁이 1966년에 끝날 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언제 끝났어요? 75년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예언자들도 가끔 맞추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한 예언의 대부분은 다 뭐예요? 틀린 예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예언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 예언을 살펴보시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인데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누구에게 받아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까?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자,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전해준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해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전부 결국 누가 하신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예언입니다. 자, 그럼 성경의 예언은 몇 퍼센트가 맞춰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100%입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어디 위에 서 있냐면 날카로운 면도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약간만 빗나가면 바로 베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 중에 한 개의 예언이 절대적으로 틀렸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자,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라면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을 아시는 그와 같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좀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두로라는 아주 그 번성한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요. 이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었냐면 조개 있죠. 조개에서 뭘 추출했냐면 붉은색 염료를 추출했습니다. 자, 고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 입었잖아요. 붉은색으로 이렇게 염색한 옷을 입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왕들도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붉은색 염료를 갖고서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두로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번성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두로의 동전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가 조각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군함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방패를 든 아주 강력한 해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두로는 바닷가에 위치했던 도시국가였고요. 또 두로에는 두로 섬이라는 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이 해군력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고 번성한 도시국가였던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 예언을 좀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저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자, 두로가 있는데요. 자, 파도가 한 번 치고 맙니까? 아니죠. 파도가 하나 치고 나면 또 뭐가 오죠? 또 파도가 오고 또 파도가 옵니다. 이와 같이 두로라는 그 도시국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대적이 와서 두로를 칩니다. 치고 나면 또 무슨 대적이 또 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가 와서 또 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민족들이 너를 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저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에 있는 저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나라로부터 계속적으로 침략을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하더라도 예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4절을 보시죠.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이것도 이해가 되죠? 예. 침략을 하게 되면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망대를 허물어뜨릴 겁니다. 그런데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 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이건 참 독특하죠. 왜냐니까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성벽을 막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망대를 허물어뜨립니다.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로의 땅이 뭐처럼 되게 하겠대요? 맨바위처럼 완전히 항폐시켜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지금은 굉장히 번성한 도시국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대요?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더 이상 번성하지 않는, 이제는 완전히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그곳에 있는 어부들이 그물이나 말리는 그와 같은 한적한 어촌으로 이제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두로를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예언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의 가장 또 강력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그가 두로를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좀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12절을 잘 주목해 보시죠. 그들이 와서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요, 뭐가 예언되어 있습니까? 내 돌들과 내 제목, 나무들과 내 흙을 다 어디에 던진다고요? 물 가운데 던질 것이다. 너무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네. 강력한 나라가 와가지고 두로를 완전히 성벽을 허물고 완전히 항폐화시키는데, 근데 그 항폐화됐던 이 무너졌던 그 성벽, 돌들, 그 다음에 그 나무들, 그 흙들을 전부 쓸어가지고 어디다 버린대요? 물속에다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의아하잖아요. 예. 어느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해서 그것들을 완전 항폐화시키고 그거 모든 잿더미를 물에다 던지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너로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건축되지 못하리라. 지금처럼 이렇게 번성한 나라로서는 도저히 역사적으로 재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어부들이 그물이나 말리는 그런 한적한 어촌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언이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의 돌과 목재와 흙을 다 물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가 뭐처럼 된다고요? 맨바위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완전히 항폐화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 다시는 역사적으로 뭐하지 못한다고요? 건축되지 못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해놨는데요. 에스겔이 예언한 게 BC 590년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죠? 예, 4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4년 뒤에 쳐들어왔는데 이 두로가 얼마나 저항을 강하게 했는지요. 이 두로의 본토를 7년 동안 포위를 했어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왔는데도 얼마나 저항이 심한지 7년 동안 포위를 해가지고 이 두로의 본토를 완전히 항폐화시켰습니다. 7년 만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로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이주했어요? 예, 두로 섬. 여기 800m 요쪽에 두로 섬이 있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주해서 거기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왔지만은 이것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몇 번 쳐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 압니까? 예, 그리스의 가장 강력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BC 332년에 옵니다. 그런데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왔더니까 두로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두로 섬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해군을 갖고서 이 두로 섬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이 두로 섬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정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침략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정복을 하고 지금 두로까지 왔는데 두로는 이거 도저히 정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 있는 두로 본토 보입니까? 예. 여기에 있는 두로 본토를 먼저 황폐화 시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황폐화된 것들을 전부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물속에다가 던져집니다. 그리고서 800m를 60m 넓이로 뭘 만듭니까? 예, 댐을 건설합니다. 예, 뚝기를 쌓습니다. 뚝기를 쌓아가지고 여기 있는 두로 섬을 완전히 정복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것들을 잘 못 믿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우리 한국판을 그대로 제가 지금 복사를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오랜 포위 공격으로 이겨내는데 성공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과 두로의 저항은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BC 332년 알렉산더는 섬에 접근하기 위해 본토에 있는 도시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그 잔의 전부를 어디에 쏟아부었습니까? 바닷물 속에 쏟아부었다. 잔해가 너무 많아서 넓이가 60m 너비의 뚝기를 건설하면서 7개월 포위 공격을 한 끝에 두로를 점령했다. 두로가 점령된 다음 1만 명의 주민이 처형됐고
3만 명의 노예가 팔렸고, 알렉산더가 건설한 뚝길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어서 두로가 위치한 섬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반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구글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던 뚝길이에요. 뚝길인데 이게 이제 두로 섬입니다. 근데 이 뚝길을 이제 지금 반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쪽이 반도가 돼버린 거죠. 섬이 이제 반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게 되면 두로왕은 오늘날 낚시배들의 천국과 금을 치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고대 두로가 있던 자리는 지금 그 지방의 어부들이 뭐 하는 곳이 됐습니까? 그물을 펴서 말리는 데 사용되는 평범한 바위가 있다. 헬라의 군대가 건축한 고대의 뚝길은 여전히 남아 다른 것들과 함께 에스겔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지만 그때의 당당했던 성벽과 성문은 더 이상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문자 그대로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돼서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있는 분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나라를 주관하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오늘날 알게 하는 겁니다. 한 예언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때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읽어보면 이 고레스 왕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예언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0년 뒤에 한국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50년 뒤에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어떠한 국가 정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야 4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죠? 고레스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시점은요, BC 700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걸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데 뭐냐면 고레스 왕은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고레스 왕은 이 예언을 한 후 100년 뒤쯤에 태어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가 무엇을 한답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예언을 할 때 예루살렘이 파괴도 되지 않은 거예요.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 이 사람이 이제 장차 파괴가 될 예루살렘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이다. 다시금 재건할 것이다. 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거랍니까?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뭔 얘기예요? 이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 파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한 BC 586년에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파괴가 안 되고 멀쩡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이 와서 이제 파괴가 된 하나님의 성전에 뭐를 놓는다고요? 기초를 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먼저는 성경 에스라 1장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지가 나옵니다. 거기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뭘 내립니까?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자,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취됐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아, 성경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성취됐다는 것이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발굴이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원통형으로 생긴 토기가 보입니까? 이게 이제 고레스 원주라고 하는데요. 이 페르시아 시대 때는 왕이 조서를 내리면 종이에다가 글로서 써서 낸 게 아니고 이런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기로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제 만듭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 다음에 이제 날카로운 붓을 이용해가지고, 날카로운 이제 쇠조각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뭘 합니까? 글자를 새깁니다. 지금 요게 뭐 새겨져 있는 게 보입니까? 예, 이게 글자입니다. 새기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 글자를 새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토기를 굽습니다. 구워가지고 이걸 어디에다 보냅니까? 여러 도로 보내는 거예요. 예, 이게 왕의 조서였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가 지금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발견된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예언을 해놨냐면요.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법령이다. 바벨론의 포로를 석방하고 성전 재건을 뭐라고요? 지원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레스의 그 성전 재건을 하라는 조서가 어디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고고학적 유물에도 고레스 왕이 직접 내렸던 그 조서가 지금도 발굴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성취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예언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사야가 언제 예언했죠? 예, BC 700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한 100년 뒤쯤에 태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성전이 그 후에 파괴됐죠. 자, 그리고 고레스 왕이 언제 칙령을 내렸죠? 예, BC 538년에 이 조서를 내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언제 지어졌습니까? 예, 한 20년 뒤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건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했던 이 성경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시간대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성취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바벨론 성의 그 상상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내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바깥에 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성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성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45m래요. 지금 여기 보면 상상도인데요. 요게 이제 그 이스타르 문이란 겁니다. 이게 모래 사막에 파묻혀 있다가 이것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높이가 45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성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의 두께는요, 24m예요. 그러니까 5대의 병거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엄청난 두꺼운 그러한 성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성 안으로 뭐가 흐르고 있죠?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바벨론 성을 완전히 포위할지라도 이 성내로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물이 계속 공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그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그 당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이 이 함락이 될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20년 동안 먹을 식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왔을 때 이 성을 멸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난곡불락성이에요. 도저히 이것을 멸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멸망시킨지 아십니까? 도저히 멸망을 시킬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꾀를 냈냐면 유프라테스 강물 흐르죠? 그 상류를 댐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물주기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틀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성내로 흐르던 강이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리죠. 고레스의 대군이 성 내에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 그 맨 땅을 밟고서 이제 어디로 침투해 들어간 겁니까? 바벨론 성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바벨론 성을 멸망을 시킨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27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기품에 대하여는 마르게 되고 내 강물이 말라서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서 바벨론 성을 함락시킬 것에 대해서 미리 뭐 해놓은 거예요? 예언을 해 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돌려서 마르게 한 후 맨 땅을 밟고서 어디를 진입하였다고요? 성을 진입하여 함락시켰다. 어떻습니까? 성경의 예언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그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성전 자리에 뭐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위에 이제
이슬람 성전, 돔 성전이라는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내다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내 원수들이 뭐를 쌓고요?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원수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는데 토둔을 쌓아서 포위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뭘 예언합니까?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메어칠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파괴가 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예언하셨냐면요, 33년에 예언했습니다. 그런데요, 3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AD 70년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가장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누가 따라오냐면요,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는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 나라가 어디의 식민지였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기 원한 거예요. 이 요세푸스는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독립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립전쟁을 벌이다가 로마의 군인에게 체포가 되고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의 장군인 타이터스 장군하고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멸망이 됐는지에 대해서 유대 전쟁사라는 역사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그 역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터스 장군은 또한 동시에 자신의 병사들을 시켜서 성 외곽에 불을 지르게 했으며 목재를 가져와 성 주위에 무엇을 쌓았습니까? 토둔을 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양쪽에다가 틀을 짜고 그 안에다 뭘 집어넣은 겁니까? 흙을 집어넣어서 토둔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포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위를 하고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안에 요 사이사이에 뭘 만들어 놨습니까? 토둔 위에다가 망대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망대에서 성 안에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는 전부 유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들어왔는데 엄청난 인구가 전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군대들이 토둔을 쌓아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식량을 차단했습니다. 모든 보급을 차단하고 이제 망대를 지어놓고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굶어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들이 와서 토둔을 쌓고 사면을 가둘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때 완전히 이 사람들이 굶어 죽일 지경까지 가니까 이 요세푸스가 쓴 이 고대사를 읽어보게 되면요. 부모들이요. 굶주려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모들이 모여서 오늘은 이 집에 있는 자녀들을 삶아먹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 집 자녀를 삶아먹는 그와 같은 아주 잔인한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 역사가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포위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아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병사들이 그 성내를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때 죽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된지 아십니까? 6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면서 예언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 원수들이 와서 너와 너 자식들을 땅에다 메어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장차 벌어질 이제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게 될 때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죽임당할 것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6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3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장군이었던 타이터스 장군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진입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전부 내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서 뭐만은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불태우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터스는 성전 본당만큼은 불길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달려와 병사들을 설득시켜 성전의 불을 진화하려고 애를 썼다. 그들은 성전 내부가 온통 금으로 된 것을 보고는 그리하여 결국은 성전에 들어온 병사 중에 하나가 타이터스를 앞질러 성전문에 돌적이가 있는 컴컴한 곳을 향해 뭘 던졌습니까? 불을 던졌다. 이에 성전 내부에서 즉시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뭐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죠? 예, 불에 의해서. 예. 이 타이터스 장군은 이 성전만큼은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로마의 병사 중에 한 명이 불을 해가지고 성전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불길에 휩싸이게 되고 완전히 불에 이것이 타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불에 타버려서 성전이 완전히 주저앉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그런데 이 돌이 어느 정도 무게로 사용이 됐냐면요, 보통 석회암 돌을요 4톤짜리를 한 개 벽돌처럼 썼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튼튼하고 거대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가 전부 금으로 도배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의해서 금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가지고 이 벽돌 틈 사이로 다 이게 스며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완전히 진화된 다음에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쇠찌렛대를 갖고서 이 벽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벽돌 사이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제거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벽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해체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의 성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37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아주 잔혹하게 그들이 멸망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역사적으로 그것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로마에 가게 되면 타이터스 장군의 개선문이 있는데요. 그 개선문 벽에 보니까 지금 이 로마의 병사들이 유대를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서 하나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이거든요. 그 기물들을 전부 가지고서 지금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누구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